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고 강해 설교를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셔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 많은 성경의 책들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가장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야말로 나의 서신서, 편지들 가운데의 가장 중요한 서신서이며 심지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신부님이었고 그의 아내 카타리나도 수녀였었죠.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카타리나의 애칭인 케이리, 갈라디아서상에서 나의 케이티라고 부를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종교개혁이 있던 당시에는 교황. 그러니까 교회면 다 됐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서 루터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복음, 오직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복음을 사랑했던 바울은 그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했고, 그래서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번 가을에 갈라디아서와 결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기가 좀, 이게 도대체 뭔데 결혼하라고 하나 표정들이 좀 그러신데요. 아마 말씀을 듣다 보면 갈라디아서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단락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 그 가운데 주권자 예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장 1절, 다 중요하지만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오늘 1절에서 바울은 가장 기본적인 내가 누구인지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분명한 권위가 있어야지 그 말을 할 텐데 자기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께로 온 것이다 라고 놀라운 자기의 정체성과 권위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1절을 좀 원어를 통해서 다시 어순을 원래 어순대로 해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 한 사도, 사람에게서 혹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갈라디아서의 단어는 파울로스, 바울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파울로스, 바울, 사도. 여러분, 편지에 자기 이름부터 쓴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자기를 걸고 쓰는 거예요. 바울. 여기에 자기의 마음을 담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 편지들 가운데서 가장 개인적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가장 감정적인, 격앙된 상태에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 그리고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왜 사도라는 말을 쓰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의 남쪽에 교회들을 세웠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 가운데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2제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권위가 있느냐?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질문 던지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파울로스,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한 사도라는 이름을 걸고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갈릴리와 함께 걸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습니다. 간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가장 감정적인 것 같은 내용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논리적인,
아주 놀라운 영적인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멀어져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장 1절은 기초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 나, 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초를 통해서 자신이 쓰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 분명하게 내 감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쓰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나라의 기초는 헌법입니다. 헌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유대교, 우리가 기독교지만 유대 기독교라고, 유대 기독교라는 말을 주데오 크리스티아니티, 유대교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전통을 갖고 있는데, 이 기독교 이전의 유대교는, 예수님 이전의 유대교는 그 가장 기초가 바로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토라, 그 가운데서도 모세오경,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이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헌법과 같은 겁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모든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헌법의 기초에서 다른 법을 논의하는 것처럼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든 법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에게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데요. 이 복음이 흔들리면 그 다음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마가복음의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을 빼고 예수님이 좋은 분, 성인, 정의로운 분, 사랑이 많은 분, 이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굿뉴스 복음의 시작이다. 바로 사도 바울은 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바로 민주공화국의 헌법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 주권에 대한 생각은 특별히 1863년 링컨의 게리스버그 연설에 잘 담겨 있습니다. 제가 사회 시간에 늘 배웠던 거죠. 국민의 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 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 for the people. 바로 이것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게 민주공화국의 헌법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헌법이나 구약의 율법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작점에 대해서, 자기의 기초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of the people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by the people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by Father our God,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로 말미암았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일종의 영적인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그의 삶에는 생명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은 있었지만 그의 삶에 생명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왕이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주군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변혁되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변혁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위한 삶, 바로 사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내신 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가 주신 말씀을 하겠다. 바울은 그렇게 그의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예수에 미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가서, 저도 이렇게 다 다녀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걸 다니면서 바울은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그 2000년 전에 배를 타고 말을 타고 걸어서 그것을 다 다닐까? 차로 타고 비행기를 타도 쉽지 않은 거리인데 몇 번입니까? 바울은 미쳐 있었어요. 바울은 오직 복음,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고 이제는 예수로 가득한 삶을 사는데요, 사람들이 찌르면 그 안에 있는 게 나오기 마련 아닙니까? 옆구리를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 또 옆구리를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갈라디아를 쓰면서 나 바울 사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구리를 찌르면 요즘 뭐가 나옵니까? 옆구리 찌르면 돈. 옆구리 찌르면 자녀 이름, 자녀. 옆구리 찌르면 성공.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내가 만난 복음을 어떻게 저 사람도 받을까? 어떻게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받을까? 어떻게 저쪽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받을까? 바울에게 온통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변화된 바울은 이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며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화가 났다고 해서 처음부터 화부터 내면 안 되니까 처음은 좀 부드럽게 하다가 좀 있으면 이제 곧 화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기다리세요.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2절 보면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로 이곳에 도착해서,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디옥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안디옥에 있는 형제와 더불어서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할 때 좋은 인사죠. 은혜와 평강이.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올지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에게 위로와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오늘 내가 이렇게 쓴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쓰고 있는데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4절 말씀을 보면 목적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창세 전부터 그의 뜻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 다르게 번역한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곧 구원하시려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법이 알려주는 거지, 법이 있다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법이 있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있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율법을 넘어서는 바로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해서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목적을 그는 쓰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바로 그 영광을 세세도록 돌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부터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6절부터입니다. 다른 복음, Another Gospel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지 바울은 의아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갸우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은혜로 복음을 받았는데 너무 빨리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간 거예요. 다른 복음, 복음 플러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복음만이 아니고 할례 받았어? 너 절기, 유월절 제대로 지키고 있어? 너 음식에 대해서 구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너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 플러스는 다 다른 복음인 거죠.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서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상반된 것을 일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헤테로스. 예를 들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동성, 이성 할 때 헤테로섹슈얼은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헤테로, 다른 거예요. 성이 다른 것은 헤테로섹슈얼이고 같은 동성은 호모는 같다는 거예요. 호모섹슈얼은 같은 성인 거예요. 자, 우리가 결혼을 말할 때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헤테로, 다른 성을 갖고 있는 헤테로섹슈얼 간의 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왜 꼭 헤테로여야 되느냐?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결혼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한다면,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동성혼에 대해서는 그것은 다른 결혼이야. 다른 말로 하면 그건 결혼이 아닌데 다른 표현을 쓰면 이거는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다른 복음인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다른 것을 추가하고 더 다른 것을 자꾸 통해서 구원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 헤테로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 유사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사한 거는 유사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구원은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믹스하기 시작했고 자꾸 추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을 이렇게 쉽게 따라가는가에 대해서 갸우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길이 없는 것이 분명히 명료한데,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그걸 따라가지 않는지 그는 답답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다른 복음이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 이단, 사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뭡니까? 이단. 달을 이자에다 끝 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끝단.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이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책을 갖고 다닙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갖고 다녀요. 우리 성도님들은 화면을 보면서 있지만 그들은 꼭 성경책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옷도 잘 입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의 다른 점은 뭡니까? 그들의 성경의 번역이 다른 거예요. 성경 번역이야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추가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예수님의 자리에 여호와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훌륭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들로 반열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곧 말씀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다른 거예요. 한 글자를 바꾸고 바로 이것이 이단인 거예요. 몰몬교, 최근에 있는 한국의 통일교,
신천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another gospel,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강경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이 참 시끄럽습니다. 해외 선교를 가다 보면요, 이 이단 때문에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합니다. 요즘 한류 때문에 전부 다 K-팝, K-컬처, K-푸드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어디를 가든지요, 한국 사람이 오면 너무 좋아해요. 정말 우리를 대단하게 쳐다봐요. 우리가 뭐가 대단할까?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한국을 하나의 그런 나라로 만드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교회도 선교를 하지만 이단은 더 열심히 해요. 예전에 이단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들어가서 한 명, 두 명을 이렇게 끄집어냈죠. 이단이 살짝 들어왔는데 지금은 대놓고 합니다. 누구를 공략할까요? 목사님을 공략해요. 장로님을 공략해요. 집사님 정도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그 탑 리더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지는요, 이 목회자들이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 교회를 세워주고 돕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단이 들어와서 목사님 잘해드리고 생활비도 좀 도와드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근데 이단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산 옮기기 전략이라 그래요. 산 옮기기. 목사님, 장로님을 바꾸니까 교회를 통째로 먹는 거예요. 산을 옮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전략이 이미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교회가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가짜 복음이 들어와서 반치게 되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단은 우리에게 질문을 자꾸 던져요.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분명히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자꾸 질문하면 어때요? 여러분도 자꾸 질문하면 좀 헷갈리네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요?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할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빠져들겠죠. 참 다행인 것은요, 세상의 빛 동감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공부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하자 그래도 그래, 굉장히 좋네, 너 나 열심히 해. 여러분,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뭐 다르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동감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거는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아멘? 성경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몸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성경 공부, 여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할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물어보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단어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다 바꾸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사단의 그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No other gospel.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에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 혹은 지도자들 가운데서, 혹은 좀 성경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을 계속 치면 다른 쪽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한쪽을 계속 가는 거예요. 말씀을 균형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구원만 건드려요. 너 구원받았어 하다 보면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쪽을 계속 공격하다 보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대만 얘기하고 그 그룹만 얘기하다 보면 교회 전체 균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너희를 교란하여, 사람을 교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변질되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를 변하게 하고 변질되게 하는 데까지 이른다고 분명히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교회에서 지켜야 되는 것은요, 뭐 이번 주에 총회가 있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뭐 교회 안에 문제들 많이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은요, 이 말씀이거든요. 이 이단 사입이라든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흔들어서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이런 사단의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나는 여러분께 편지를 쓰는데 다른 복음은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이라면 천사도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 복음의 다른 복음은, 왜냐하면 지옥과 어둠에 가게 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하지만 이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자녀들을 우리가 사소한 문제 가운데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부모가 단호하게 나올 때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너 그럴 거면 나가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저주의 말을 뱉을 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된다. 바로 바울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관하여서 건드리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9절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는 계속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헤테로스, 이거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한 걸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엔 비슷한 게 없어요. 유사한 게 없습니다. 구원이면 구원이고 구원이 아니면 아닌 것이지, 여기 어떻게 유사가 가능합니까? 결혼이면 결혼이고 결혼이 아니면 아닌 거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입장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지금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화가 났지만요, 사람이 그 자기의 감정으로 화가 날 때가 있죠. 날 배신했으니까 화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무너진 것 같아 화가 날 수 있잖아요. 바울에게도 물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바울이 단순히 그런 마음으로만 화를 냈다면 바울은 사도가 아닐 것입니다. 사도의 분노는요, 영적인 분노였어요. 영적인 분노. 정말 여러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내 사소한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깊은 아픔을 경험하고 분노를 경험하고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은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복음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복음. 얼마나 헌법과 같은 복음 아닙니까? 내 삶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과연 내 삶에 복음이 반영되고 있는가? 우리 여전히 옛사람을 따라 살고 있는가? 율법을 따라 살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바울은 성도들에게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원어를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랴 혹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랴 라는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 알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하면 척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면 괜찮잖아요. 하지만 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어떤 종교적인 어떤 위계 질서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도됨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내용들을 갈라디아서에서 써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바울을 바꿨어요.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바뀐 거예요.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을 때 그 순바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디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30대 중반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과 다니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은 3번이나 감옥에 갔다 왔대요. 30대인데 얼마나 스트리트 파이팅을 했는지, 길거리에서 싸웠는지 3번이나. 여러분, 왜 길에 싸웠겠습니까? 화가 나니까. 왜 화가 나갔습니까? 자기 삶에 고난이 많았으니까, 자기를 무시했으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3번이나 싸워서 3번이나 감옥에 갔던 그가 3번째 감옥에 갔을 때 누군가가 성경을 전해줬고 성경을 받은 거예요. 3번 만에 말씀을 읽기 시작하며 그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되고, 인도네시아 순바섬은 아주 가난한 섬이에요. 가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7시간 걸리는 곳에 개척을 했더라고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7시간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형제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잘 도와주지 않아서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뼈가 부러졌을 때 뼈를 붙이지 않아가지고 이 다리가 틀어져 있더라고요. 다리가 틀어지다 보니까 발가락도 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발로 7시간을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발이 된 거예요. 이 형제의 삶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됐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내가 주인 되니까 다 부시고 싶고,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길거리 싸웠던 그가 이제 복음의 파이터가 된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꺾여진 다리로 다니는데요, 수레바를 신고 다니는데 그 발이 계속 눈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그렇게 못 바꿉니다. 다른 복음은 또 감옥에 가게 해요. 다른 복음은 나를 또 죄악으로 물어넣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 삶을 변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간절합니다. 바울은 간절해요. 성도들이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교회가 성도에 의한, 성도를 위한 교회 아니에요. 목사에 의한, 목사를 위한 교회도 아니에요.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에 의한 교회 아닙니까?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 삶의 복음이 지금 떠나간 건 아닌지, 유사한 것을 따라가면서 아닌 척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으로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